여러분 이참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힘차게 한번 쳐봅시다. 저는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모든 것에는 진짜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해나전수한테 포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포럼을 오후에 포럼을 해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 쓰는 순간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언제 기억했냐? 금요일날. 금요일날 저 혼자 집에서 있다가 포럼 하라고 그랬지. 근데 어쩜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포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주간 나의 기억을 지우신 거야. 자, 오늘 우리는 옷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옷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예요. 의지. 누구를 향한? 편지를 받는 자를 향한 보내는 자의 의지가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죠. 이것은 책이지만 책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느 책을 가지고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 외에는 모든 건 에세이집, 수필, 시집 아니면 뭐 음식에 관한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 개발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요.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어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너의 삶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미리 한 주간의 하나님의 프로토콜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던 안 받았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하면 정말 은혜인 거고 그렇지 못해도 어느 날 돌아보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이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하게 하셨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 옷에 대하여 볼 것인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옷이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죄가 찾아왔죠. 언약을 파기시켰어요. 언약을 파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옷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창조한 창조물을 죽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던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그게 한편의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서사죠. 근데 이것이 성막에 그대로 재현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재물?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재물 중에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 들고 오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를 죽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웠듯이 내 집에 있는 어떤 짐승 하나, 내가 길리운 나에 의하여 길리운 짐승 하나가 죽임을 당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가리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메시아를 바라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로 너희 삶을 경영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셨죠.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건 이들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던 이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야곱 때에 전부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갔는데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 세월 430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영도자 삼아 애굽에서 꺼내 오십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 밑에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제 성막의 지성소부터 성소로부터 성막들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제도를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냥 어떤 옷을 입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구별시켜요. 왜?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어도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예배자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인지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게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구별시켜요.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는 작업을 하세요. 오늘 우리 잠깐 우리 제사장 옷 좀 띄워줘 보실래요? 거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이죠? 자, 저기 지금 하얀 옷을 입은 게 일반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자, 일반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위에 파란 원피스, 조끼 원피스가 있죠. 저것을 겉옷이라고 해요. 저 흰 옷을 성경에는 저 제사장들이 입은 흰 원피스를 속옷이라고 표현해 줬는데 사실은 겉옷이죠. 그 안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속바지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각바지, 사각 팬티 같은 그런 게 있고, 저 청색 조끼 원피스가 겉옷이에요. 그 위에 앞치마처럼 생긴 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에봇에 흉패가 있는데 이건 항상 앞치마는 항상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데 저 에봇은 뗐다 붙였대요. 언제? 성소 안에 들어갈 때만 에봇을 요 가슴에 있는 흉패 12보석은 성소에 들어갈 때만 매달고 밖에서는 이렇게 펼치고 다녀요. 떼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무리 중에 섞여 있어요. 성막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내러 올라왔는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구별되죠. 왜? 저 옷 입은 사람은 많지 않거든. 왔다 갔다 해도 아, 저분은 제사장, 저분은 대제사장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열국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구별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왜 구별시켰냐? 이스라엘, 야곱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오늘날 저기 이스라엘 저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나타나고 이렇게.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12지파가 존재해요. 12지파가 존재하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럼 이들이 제사 지내는 건 자기들의 지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여서 레위 지파만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 해나전에서 포럼했던 것처럼 이들이 제사 지내는데 전체를 두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오신 다음에 시내산 밑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했어요.
열국 중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속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 전 세계 가운데의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전 세계를 위하여 제사해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글로벌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이름 그대로 글로벌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중보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의 가교 역할을 했듯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과 전 세계의 중보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가슴에는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저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석 하나가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겠어요? 도대체 몇 카레시겠어? 12개가 보석이 다 달라요. 이만해. 보통 보석 하나가 이만해서 이게 12개가 달렸는데 보석 하나하나에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기만 새겨진 게 아니라 어깨에는 견장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 어깨에 있죠. 여기에 뭐라고 볼까? 우리 왜 군인들, 훈장받은 군인들이나 경찰 간부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견장이 있죠. 이것처럼 저 대제사장들의 옷에는 어깨에 양쪽에 보석 하나씩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그리고 이곳에 6지파의 이름이 매달려서 이 어깨에 딱 올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12지파, 이 가슴에도 12지파. 그러니까 항상 대제사장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절대 개인일 수 없어요. 분명 개인의 삶을 사는데 늘 이스라엘 전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배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바로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그림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야. 온 민족의 죄를 위하여, 온 민족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의 양 어깨에는 하나님이 호마노를 붙여놓고 가슴에는 12지파, 이마에는 금으로 만든 네모난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성결은 나의 성결이 아니라 온 백성의 성결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는 흠이 없는 자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 이것은 아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입혀줄 옷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어깨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반 나뉘어서 딱 있어야 돼요. 지금 5대양, 우리 6대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6대양, 5대주야, 6대주야. 양쪽에 여러분들은 전 세계 모든 거민의 그 모든 나라들이 양 어깨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가끔씩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막들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한가한 것 같지만 바빠야 돼.
왜냐면 우리는 기도로 순례를 해야 전 세계를 순례. 여기 백악관을 시작으로 하여가지고 저 청와대에 이르러서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순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그냥 그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모든 민족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막 안에 성수 안에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등불이에요.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백성을 향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건 끊임없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직무를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옷은 굉장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옷은 굉장히 화려한 옷이에요. 그리고 값으로 따져도 이보다 더 비싼 옷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걸 전부 계산해봤는데 보석값하고 했었더니 옷이 몇 억 나갔는데 그냥 보석값이 보석에 대한 가격이 있으니까 어떤 보석은 현재에 얻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값비싼 옷을 어떻게 보면 낭비고 소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의 하나님은 과한 옷을 이들에게 입히시라는 겁니다. 정착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왜? 구별된 직무 때문에 그들이 행해야 될 직무의 값을 하나님은 책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는 건 세상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무리한 게 아니라 그의 직무를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입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화려함 같으면은 오늘날 다녀도 눈에 띄게 화려해요. 그런데 광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백만 명이 모래길을 걸어가면 먼지가 풀풀 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 예배함의 존귀함이 어느 것인지 너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냐? 너희는 계산할 수 있지. 시급을 따지고 이 시간에 일을 하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걸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12개 보석, 총 몸에 14개 보석이 달아있죠. 저 밑에는 금방울이에요. 저 대제사장 옷 밑에 동글동글한 건 금으로 만든 방울. 그 방울과 방울 사이에 석류 열매를 매달았어요. 석류 모양의 열매를 매달았는데 저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소리가 무슨 소리? 살아나는 소리. 저들이 제사드림으로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뼈 저 뼈가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며 소리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 뼈와 저 뼈가 부닥치면서 소리가 나고 결국은 저들이 다니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져요. 석류가 어떤 거예요? 저는 석류로 찾아봤어요. 왜 석류일까? 왜 석류일까? 이런저런 주석가들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어요. 석류는 그닥 이쁘지 않아요. 겉을 보면은 정말 투박하고 이쁘지 않은데 이게 열려지면 그 안에 열매가 수없이 많죠.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수많은 씨앗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씨앗이 품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생명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운 고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죠. 그 예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결국은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옷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이 옷은 거룩한 옷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영화로운 옷이며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까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가운데는 저주와 재앙이 틈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철벽을 쳐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세요. 저는 지금 자꾸 이 시간에 한 번씩 제가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지금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야,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킨다. 거기에 미국을 주둔시킨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열려요.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는 건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이 열려요.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다 없앤대요. 다른 곳을 이주시켜서 거기다 건설을 하겠다. 도대체 성경은 가자 지구를 어떻게 설명했지? 저는 이제 그게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스바냐서를 읽다 보니까 스바냐에서 하나님이 가자 지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스바냐에서는 가사시구라고 가사로 이제 읽기는데 그게 영어의 발음이고 한국 발음이 가자지구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의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시대마다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응하게 시키는구나. 그럼 가자지구의 흩어짐은 많은 인권단체나 유엔 이런 데서 그걸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스바냐 4장 2절인가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오면서 다시 확인했는데 그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실 거다. 이러신 거야. 그러면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가자지구는 흩어지는구나. 누가 그 일에 선봉장이 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이 시대에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가 협약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지금 성경이 응해지고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성경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진짜 준비해야겠다. 어떤 준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제대로 입어야 된다. 입다 말면 안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베소서 6장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우리는 옷 입어야 된다. 옷 입고 있어야 된다. 옷 입고 성경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경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날 개수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품고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대 때보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더욱 빠르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중보적인 삶,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중보적인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순례길을 나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